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민수기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배경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배경과 같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살고 있던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고 나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은 것은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의 것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제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도 아래에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민수기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속에 성막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머물게도 하시고 전진하게도 하시고 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간 생활하였던 그 천막을 다 걷어들여서 행진을 준비하고 행진을 합니다. 성막에 있는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떠오를 때까지 그 자리에서 계속 천막을 치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민수기서의 시작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싸울 군사들을 파악하고 기록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싸울 일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고백을 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적의 숫자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자기 편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대적을 물리치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늘 승리를 주셨다고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민수기서에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하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반석에서라도 물을 공급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다라는 말을 하면 앞으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살 곳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율법을 잘 지키는지를 훈련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훈련이 이스라엘이 실패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 역사가 아니라 늘 실패한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잠깐 순종하였다가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서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끊임없이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고 예수님은 늘 그렇게 유혹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종으로 살면서 그의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죽기까지 충성하였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민수기가 성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내용이 성도들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여정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을 걸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신약의 성도들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하심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 만나와 또 외출하기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머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6장을 가야 되는데 6장 가기 전에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수기 4장에서 레위 지파에 대한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할 일에 대해서 각 지파, 즉 레위 지파의 각 자손들에게 정확하게 할 일들을 배당하는 것이 민수기 4장의 내용입니다. 앞서서는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말씀은 출애굽의 마지막과 연결되어 있어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다 완성되고 나서 그 성막의 물건들을 성막을 운반할 때 레위 지파들이 어느 자손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레위 지파 자손들이 하기 위해서 또한 그들을 계수하였습니다. 계수한 그들은 이제 성막에 관해서 어떤 일을 자기 자신이 맡게 되었는가, 자기 자손들이 맡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막에서 일하고 싶다고 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레위 지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의 일을 맡아서 제사에 드리는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오직 아론의 자손들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이 아닌 레위인들이 자신도 제사 드리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이 아닌 레위 자손들은 다른 일을 해야 했습니다. 성막을 옮길 때에 필요한 일들, 또 성막이 지어졌을 때 그 다른 일들을 부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나도 제사장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죄를 지었는데 성경에서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이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을 시켰기 때문에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큰 죄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막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레위인들이고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의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누가 레위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레위인으로 태어나고 또 아니면 유다지파로 태어나고 싶어서 유다지파로 태어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그 나머지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런 물음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6장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실 때에 미리 그 일을 준비하도록 하시는데 이 나실인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그를 준비시키는데 잘 보면 그것이 나실인 제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부모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이 지켜야 할 것을 그 아이에게 지키도록 그렇게 키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실인 제도를 안다면 삼손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 라고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가 헌신할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민수기 6장 거의 전부의 내용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27절까지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살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할 사람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독특한 지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도록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할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앞으로 대대손손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얘기한다면 오직 제사장들만, 즉 레위와 그의 자손들만 할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도록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사람인 아론이나 모세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생각되거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래서 축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생각이 이러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축복의 선언은 세 개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항상 여호와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내용의 주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명칭 중에서 하나인 여호와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적인 관계, 즉 약속의 관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런 약속 관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약속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문학적인 표현을 아는 것이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4절에 내게 복을 주시고 하는 말은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할 때 그 뒤에 이어지는 나오는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그 복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이것이 히브리식의
문학적인 방법입니다.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은 무엇이냐?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당시 상황으로 얘기한다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해방이 되어서 이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보았던 기이한 하나님의 능력들, 또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들을 이끄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아무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이 없습니까? 염려가 없습니까? 저는 그들에게 염려와 걱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걱정이 없거나 염려가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낯선 광야라는 곳에서 살면서 매일매일 정말 마음에 불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지만 그러나 그 만나가 내일 내린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 보는 음식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쭉 내린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큰 은혜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처해진 낯선 환경은 그들에게 도저히 안정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좋은 집에 산 것이 아니고 천막에 살았습니다. 야영을 한 것입니다. 그 생활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자신들 앞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불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가 마음속에 있지만 마음 한편에는 메마른 광야에 살아남는 것을 걱정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서 축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론이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을 선언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기를 약속하십니다. 이 선언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큰 위안을 얻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원하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봐도 또 원어로 보면 원하며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사람은 원하는 것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적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일을 추구해야 됩니다. 원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들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프고 또 병이 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의 차이가 없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선언을 할 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지키기를 원하는데 너를 못 지킬 수도 있어. 이런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말은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없으십니다. 이 표현은 먼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신체의 부위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표현한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손이 있어서 우리를 도우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이 손을 보탠다, 좀 손을 보태주라, 손을 빌린다, 도움을 구할 때 사용하는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비추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럼 그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고 할 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먼저 얼굴을 비추시는 것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들여다본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도와줄 것이 없는가? 불편한 것은 없는가?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 얼굴로 자녀를 보는 것입니다. 자녀의 그 삶을 살피는 것입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얼굴을 보는 것이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얼굴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 비춰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홀로 살아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증표가 만나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내리시는 하나님의 만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며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증표인 만나를 거절하며 살겠다는 사람은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거절하면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광야이든 광야가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말인 것입니다. 광야라는 장소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늘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늘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나를 이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민수기 6장 26절 말씀에서 우리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 향하여서 드셨습니다. 그것은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정확하게 사람이 범죄를 하면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면 그때 그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마음의 평화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것은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고 그 결과로 그가 평강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평강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성막을 완성하고 난 후에부터는 이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레위기에서 그 제사들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하는 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것은 사람에게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요셉의 행동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였습니다. 그가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도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그의 주인이 없는 가운데 요셉의 주인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그때 요셉이 거절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요셉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일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속죄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용서하는 길을 이스라엘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죄제사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속죄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이 그 죄를 범한 사람에게 그 범한 죄에 대해서 그를 위해서 속죄한 다음에 즉 그 사람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순서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나서 내가 죄를 범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렇게 속죄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다 드리고 나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속죄되었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그 사람이 속죄함을 받았다는 증표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처럼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위의 내용을 주시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그럼 언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에게 축복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켜서 축복하라는 말씀이면서 또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각자에게 축복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제사장이 마지막으로 제사를 다 마치고 나서 축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치 속죄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그 사람의 죄가 속하였음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선언이라는 거 하는 이유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언하라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을 하였을 것입니다. 축복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그 권한을 의지하여서 그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이 전통이 이어져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정확하게는 예배 마지막에 이렇게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축도는 축복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또 하나님 하나의 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묻는 형태가 아니라 선언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민수기서의 상황은 에서 그 뜻을 찾는다면 민수기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로 부름을 받아서 훈련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선언하고 하신 이유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선언이 있고 그 선언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야 되고 선언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훈련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은 어떤 마음의 상태였겠습니까? 훈련을 하면 할수록 야, 난 할 수 있어. 야, 이제 곧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 자세였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야, 너무 힘들다. 나는 못하겠네. 제 경험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습니다. 아, 이거 못하겠다. 여기까지만 하자. 내일은 못하겠다. 근데 그 순종의 훈련에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실패가 많습니까? 성공이 많습니까?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는 경험에서 나온다고 가르칩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좋은 경험만 기억하고 성공했던 그 기억들을 떠올려서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십시오. 그래서 누군가 성공한 것들, 누군가 이렇게 정말 뚫고 나갔던 일들, 극복했던 일들, 그거 많이 읽고 또 듣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통한 하나님의 복의 선언을 통해서 그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간증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간증을 들으면 많이 실패하고 가끔 성공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 성공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저렇게 또 구해내시고 또 사용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러나 이제 냉철하고 객관적이고 똑똑하고 명철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야, 실패한 것이 훨씬 많네. 저 사람의 삶에서 뭘 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경험에서, 심지어 이스라엘의 경험에서 우리가 얻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제사장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거기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면 언제 이 제사장의 그런 하나님의 복의 선언을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민수기에서 상황을 본다면 그것은 그냥 아무 때나 누군가 붙잡고 제사장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 말을 하였을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사장이 정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와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제사를 다 끝나고 나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선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을 언제 해주느냐? 제사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리고 나서 다 마치고 나서 제사장이 이 선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은 모순적이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이 하는 사제의 선언을 통해서 순종하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나는 순종하고 살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얻을 수 없는 힘입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저를 이끌고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선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그냥 평강이 아닙니다. 그냥 물론 그때 당시 때도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 아론과 같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복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이름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냥 또 한 번 제사를 드린 것처럼 또 앞에 있는 죄 때문에 또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드리심으로 이제 유일하게 드려진 그 예배, 온전한 예배, 완전한 예배를 드리심으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저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주심을 선언하는 것은 오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전통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무엇인지 재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그 상황을 우리 각자가 생각하면서 축도의 시간을 그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 복에 선포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늘 함께 있고 또 자주 하나님의 그런 선언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